앞선 말씀에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죄악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이 지나가고 요한은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힘이 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으면서 손에는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두루마리가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천사의 머리에 있는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뒤에 보여주신 무지개를 떠올리게 합니다.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반면에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다른 한 발은 땅을 밟고 서 있었는데, 땅과 바다, 이것은 온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밟고 있는 발이 불기둥과 같다. 이것은 세상을 앞으로 불로 심판하실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더 이상 어떠한 심판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있게 될 마지막 심판은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고 최후에 멸망하는 날까지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3분의 1이나 죄악을 행한 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죄악된 일들을 행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먼저 죽은 자들은 남겨진 사람들보다 심판을 먼저 받은 것일 뿐 죄인들의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인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은 천운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악을 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밝은 미래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당장의 심판은 피했을지라도 이들에게는 최종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선 천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말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최종 심판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죄악에서 멀리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요한에게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으라고 말합니다. 너의 입에는 달겠지만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말대로 하자 그 말처럼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영혼의 만족을 주기 때문에 달디단 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너무나 답니다. 근데 배에서는 쓰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지키고 내면화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고자 할 때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죠. 약삭빠르게 판단하고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성도의 삶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정직하게 정결하게 사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배에 쓴 음식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녹여내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한은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녹여내야 됐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먼저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배에서 쓰리고 아픈 음식과 같이 내 삶을 힘들게 한다 해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지키지 않고 내가 따르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믿고 따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삶이 있어야 진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혹 우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얘기할 때에 혹 우리의 말을 듣고 믿는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과 이 땅의 교회는 참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참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복음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한번 물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반드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죄악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진실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